성경 전체 중심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요게 이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거, 또 주님이 오실 때 들어가는 거, 이 두 개가 다 돼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걸 제가 풀어가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요것을 성경을 7단계로 요게 들어가면요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보여요. 그래서 이 7단계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제가 요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7단계는요 7단계는 우선에 여러분들이 요 단계를 성경을 보는 그런 단계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계시는 세 분이 아니라 요 삼위 되시는 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이것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것을 알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간단하게 요약하면 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약속대로 신약의 사복음서에는 오셨어요. 약속대로 오셨는데 이 사복음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 얘기입니다. 왜 사복음서 복음이 4개가 되냐면 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건설. 요게 지금 사복음서를 한마디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 주제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죠. 내가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려고 하셨다고 오신 목적을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거 20장 31절.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부분은 누가복음 19장 10절. 여기 보면은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겠다고 오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대에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랑으로 잃은 양들을 구원해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김, 종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성경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겨주고 많은 나의 몸을 배송물로 줄여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5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중심 주제로 설교하신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왜 오셨는가?
오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는가를 확실히 해주고 있어요. 아멘. 오신 목적이 왜 오셨는가? 그래서 이 성경이 사복음서로 이렇게 요약이 되어지고, 또 사복음서는요 그걸 대표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들어가 있어요. 5편의 설교가 되어서 중심 주제는 천국입니다. 여기에서 시간을 내가 다 이렇게 자세히 하면 좋겠는데 핵심만 내가 추려서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5편의 설교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설교가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순 설교, 설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가 예수님이 산상설교인데, 이것이 왜 오셨는가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가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요건 5개예요. 천국시, 그 다음 씨뿌림, 밭의 성장, 그 다음 열매, 추수복관, 이 얘기예요. 요거 산상설교 5장에서 7장, 씨뿌림 10장, 13장, 18장, 그리고 24장, 25장, 종말장, 이 5편의 설교 가운데 핵심 내용이 요 내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천국 백성의 씨앗, 그 다음에 제자 파송 설교에서 씨뿌림, 그리고 천국 비유 설교에서 어떻게 밭에서 성장하는가, 그리고 열매 18장, 교회 생활 설교, 그 다음에 종말 설교, 추수해서 천국 국가를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고 누리고 들어가는가를 이렇게 얘기를. 천국 설교, 마태복음 설교 이어서 여기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산상설교. 그 다음에 산상설교 가운데 맨 앞에 있는 게 팔복성품입니다. 팔복성품 가운데 요거 4장, 5장, 6장. 팔복성품 가운데 가장 앞에 나온 것이 10년 가난이에요. 여기쯤 들어가니까 10년의 가난 자가 천국이 젖을 것이며, 여러분들 천국을 소유하려고 누리고 들어가려면요 10년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이 답을 주고 있어요. 아멘. 10년이 가난하지 않으면 시작도 안 된 거야. 그거는 그 10년 가난이 어떤 것이 10년 가난인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 10년 가난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설교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10년이 가난해야 천국이 젖을 것이면서 천국이 거기 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팔복이 따라오는데, 10년 가난에서 그것이 교회로 확장해 나가다가 그 다음에 천국이 주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 개인의 10년 가난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교회로 확장되다가 이것이 주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 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가난한 것이 뭘까? 10년 가난한 것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는요 줄이고 목마른다고 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줄이고 목마르 본 사람은 알아요. 아멘. 밥에 줄이고 물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요, 사막 한가운데서 목말라 보세요. 누가 물 한 바가지만 주면 내가 전 세상을 다 주겠다고 할 거예요. 아멘. 그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해놨느냐? 여러분들요 성경을 깨달으려면요 엉뚱한 데서 지금 답을 찾으려고 지금 다 막 되어 있는데, 너무나 평범한 진리 속에다 딱 집어놨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평범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그냥 가깝게 맨날 하면서도 그 의미를 잘 몰라.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마치 이제 종말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종말의 때 사람들이 다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뭘 깨닫지 못해서 멸망으로 가느냐?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 때와 같은데, 노아 때와 같은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가서 딱 보니까 종말에 가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는 롯스 때와 같은데 시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다가 다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이거 다 누구나 사람이라면 다 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것을 하면서 다 멸망으로 갔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느냐? 이것은 마귀가 시험 받을 때, 예수님 시험 받을 때 이 얘기를 하셨어요. 뭘 얘기를 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뭘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떡을 부인하는 게 아니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떡이 필요해. 그러면 우리가 육신만 있으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러다가 다 멸망으로 갔다고 얘기하는 이면에는요, 육신적인 삶에 충실하게 살다가 다 깨닫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은 뭔 구원 받으면 영혼 구원 받음이라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결국은 영혼 구원 받기 위한 작업인데 영혼에는 신경을 안 썼단 말이에요. 영혼도 똑같이 먹을 거 먹여줘야 되고, 그리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느냐? 이걸 제가 깨닫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게 지금 믿는 자의 문제예요. 안 믿는 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경 전체 66권 가운데 믿는 자들이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걸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데, 마치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낯 놓고 기억자도 몰랐다. 낯 놓고 기억자도 몰랐다.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낯을 그냥 매일 가지고 쓰면서도 요걸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해도 어느 정도 무식하냐면 정말 알 것은 알지 못하고 변두리 지식만 온통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변두리 지식만 핵심을 찔러주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준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는 거, 시가고 장가가는 거, 사고 파는 거, 심고 집 짓는 거, 요걸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그대로 갖다가 주어줬는데도 영혼을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야.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종합편이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 전서에 있어요. 고린도 전서는 아주 문제투성이야. 다른 데는 무슨 에베소 교회니 뭐 어디는 뭐 사랑이 없니 뭐니 해가지고 한두 개씩 있지만, 요거는요, 고린도 교회는 종합편으로 다 있어요. 이렇게 다 종합편으로 있는데 여기에서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서 있느냐? 육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분열이 왔어요. 교회인데 내분에. 그래서 그 분열이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단해 주는 거예요. 진단해 주는데 어떻게 진단해 주냐면,
뭐 그냥 아볼로파, 베드로파, 뭐 바울파, 뭐 이런 파를 나눠가지고 뭐 교회에서 분쟁을 하고 싸우니까 이런 문제에 먹고 마시는 문제는 성장의 문제인데, 사람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육의 사람이 있고 육신의 사람이 있고 신령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믿기는 믿는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자는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아서 순종을 잘하고 이렇게 사는 자예요. 그러면 육에 속한 자나 신령한 자는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아예 안 믿는 사람도 문제가 될 게 없고, 그리고 잘 믿는 신령한 자도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믿기는 믿었는데 어린애 같은 사람이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분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지금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성장의 문제는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씨가고 자가가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음행의 문제, 성적인 문제. 우리가 씨가고 자가가 문제는 성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음행을 하고 교회에서 하지 못할 음행을 하고, 그래서 성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면 세상 법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주 교회에서 하지 못할 일을 하고 또 세상에서 판단해달라고 의뢰하고, 그리고 이 결혼을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를 주신 의미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의미가 담겨 있는데 갈라진다는 거예요. 서로 뜻이 안 맞으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쁜 뜻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씨가고 장가가는 문제, 그 다음에 사고 파는 문제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 몸을 피값 주고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 주고 샀는데 이 몸 가지고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사고 파는 문제. 그 다음에 심고, 집 짓고 때 심고가 나와요. 사람들은 가서 자기 믿음 좋다고 믿음 약한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막 행동하는데, 믿음 약한 자들이 시험에 빠져서 우상을 먹고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심겨주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 사도들은 복음을 심어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영적으로 우상을 심겨주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 짓는 문제가 나오는데 10장에서부터는 우리의 삶의 목적, 목표, 과정, 방법, 사명을 줄줄이 얘기하고 있어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그 결말을 어떻게 맞았는지 본보기로 삼아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걸 너무 목적,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닮아야 된다는 목표, 그 다음에 과정, 고린도 교회에서 과정을 얘기해요. 결국은 이렇게 모든 과정, 그리고 교회에 석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전파해야 된다는 사명 얘기, 이렇게 해서 이것이 목적, 목표, 과정, 방법, 사명까지 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해가라는 진단을 아주 정말 핵심을 이렇게 내려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누리고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는 점에서 7단계로 들어가면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 천국이 젖을 것이며,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를까?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겠어요?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내가 당장 소금을 주면요 여러분들 목마를 겁니다. 소금 먹으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주 목마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다 한가에서 조난을 당했는데 막 목이 타서 목마르다고 그 주변에는 바닷물이 그냥 넘실대고 있는데 그게 물이 많은데 먹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바닷물을. 예, 아무리 목마르다 바닷물 퍼마시면 배 터져서 죽습니다. 또 목말라요. 정말 이게 지금 바다는 이 세상과 많이 상징이 되어 있는데 이 세상 것을 자꾸 받아들이고 거기에 자꾸 갈급하다고 이렇게 자꾸 하면요 결국은 뭐예요? 배 터지고요. 그 사는 방법이 하나 있어. 거기에서 물을 찾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바닷물 먹지 말고 자기 오줌 받아서 먹으면 그건 괜찮아요. 그 물은 바닷물하고 달라. 예, 차라리 자기 오줌 받아서 먹으면 그건 살 수가 있어.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천국이 저들 것이며 이 가난이 심령 가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려면요 비결이 있어요. 이게 이제 비밀이야. 여러분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천국이 반드시 여러분들 것이 되는데 그리고 팔복이 따라오는데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만 가지고 내가 막 그거를 10번, 20번, 막 100번씩 막 이렇게 부르짖고 외쳤더니 응답받았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이 그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뭐냐? 주기도문입니다. 이거에 아주 비밀스러운 걸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진 건데 요거는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아멘. 이렇게 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걸 주석해 주시는데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주석을 해 주시는데 용서에 관한 얘기를 좀 하시다가 금식에 관한 얘기를 하시다가 일용할 양식을 주석을 해주고 뭘 먹을까 뭐 마실까 이거 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뭐요?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기도문을 주석하고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것이 요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들어가려면 이거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줘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을 내용을 여태까지 모르고 막 자꾸 암송했는데 이걸 한마디로 주기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내용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풀어주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거를 요 주기도문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그 내용이다. 그래서 주기도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살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요 신앙생활을 여기 쭉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신앙생활을 다 점검했는데 10사람은 10사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다르면 신앙이 기준이 없어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해서 딱 그 기준을 찾아서 그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일치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했느냐? 주기도문의 내용 따라 그렇게 구하면서 살았더니 내용들이 일치됐더라. 같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표준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성경 맨 첫 장을 딱 피자마자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주기도문이야. 요게 이제 바로 될 때 모든 것이 바로 돼요. 근데 요게 바로 안 되면 다 뒤틀리는 거야. 알지도 못하고 성경. 그래서 최고 정상까지 올라가 본 사람이 아니면, 최고 정상까지 올라가 보지 않으면, 요게 지금 아래서부터 단계로 올라가서 산상순에도 팔복 성품에도 10년 가난 가운데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네, 이거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꼭대기까지, 왜 꼭대기를 산 정상을 올라가야 되느냐? 전 성경 전체를 내려다보고 환히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올라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맨 꼭대기 올라간 것이 뭐 있다? 주기도문이고, 주기도문에 깃대가 서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바람과 우리의 바람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갈급한 거, 우리가 갈급한 거, 그것이 다 들어 있다. 아멘. 예.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 의를 누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프린트물을 준비해 왔어요. 이거 뭐 말로만 들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리니까 오늘 아주 잘 오셨어. 내가 프린트물을 이게 나눠주면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도 한눈에 다 들을 거예요. 한눈에 그냥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나눠주세요. 예. 한 장씩 나눠주세요. 자, 설명을 여기 이제 잘 드려야 돼. 왜냐면 여기에 지금 핵심을 지금 잡아놨는데,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66권이라는 것이 다 알려주세요. 성경 66권. 근데 이걸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요약을 해 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사도신경이야. 사도신경. 그리고 이것을 한 권으로 줄여놓은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 다음에 이것을 한 장으로 다시 줄여서 해놓은 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네. 그리고 한 요절로 해놓은 것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찾아서 읽어주세요. 요거는요, 이 한 구절을 풀면 성경 전체 내용이 다 나와야 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성경 66권 내용이 로마서. 이거 한 구절을 풀면은 성경 전체가 다 나온다니까. 아멘. 그런데 왜 이게 성경 전체가 들어있냐면, 거기에 복음에는 뭐가 들어있다?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서 믿음에서,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성장해서 목적을 달성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렇게 해놨어요. 복음에 이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는요, 요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하나님의 의냐면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재림, 이 5가지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가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게 지금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 탄생부터 얘기가 되고 있죠.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하시다가 나중에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재림한다는 내용으로 사복음서를 이렇게 장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에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요게 그냥 오셨구나, 죽으셨구나,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게 나와 관련이 다 돼 있어. 아멘.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살기 위해서 살아나시고, 아멘. 여러 가지 그 의미가 그 담겨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망했어요. 10장, 로마서 10장 1, 2,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다고. 그래서 멸망 받지 않기 위해서 이걸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힘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십자가, 죽으신, 부활, 승천, 재림,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의를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알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3가지를 해줘야 돼. 하나님의 의를 뭐 해줘? 알고, 구하고, 실천하라.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했고, 이방인들이 맨날 구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이거 맨날 구하니까 너희는 그런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 그 다음에 로마서 2야 하나님 의를 실천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알고 구하고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거는 사복음은 복음의 뿌리예요. 복음에 뿌리면 요 사도행전서부터는 복음의 열매요. 뿌리에서 열매가 나죠. 뿌리와 열매는요 같아줘야 돼요. 뿌리하고 열매하고, 예를 들어서 감 심는데 감 나고 콩 심는데 콩 나고 그래야지. 이것과 이게 다르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를 잡아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꾸 이게 복음을 제대로 갖춰서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왜 인성이 필요하고 신성이 필요한가, 그것을 잡아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재림. 그래서 이 사도행전서부터는 사도행전의 승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도우시는 내용이 나오죠. 성령이 오셔서 도우셨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0절에 보니까 부활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걸 알려고 아주 모든 걸 버리고 배설물로 버리고 그것을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거듭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고, 히브리서 유대주의 율법주의, 야고보서 세속주의, 베드로의 도덕적 방임주의, 요한 1, 2, 3세의 영지주의, 유다서의 도덕적 폐기론,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도 5가지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줘야 돼요. 뭐에 대해서? 옛사람이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육체의 정과 욕심에 대해 죽었고, 죽었다는 얘기는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응하지 않으면 그거는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고, 말씀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가 살았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사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몸을 드리고 충성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렇게 다 잡아줬고요. 5개. 그리고 사는 거 2가지 부활 사건 잡아줬어요. 예. 근데 장례일을 앞두고 환란 전에부터 3가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한 5분 정도는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죽었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실제 여러분이 죽었다고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하죠? 여러분들이 정과 욕심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는데 욕심 지금 부리고 있지 않나요? 부리고 있어요. 또 정과 욕심에서 정이 감정인데 감정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분노 부립니까? 안 부립니까? 많이 부려요. 예, 이미 예수님께서 다 처리하신 문제를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걸 살아줘야 되는데, 그게 삽니까? 못 삽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해서 7가지를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면서 살았어요. 그것이 박스로 쳐는 거예요. 그 여기에 보면 박스로 쳐는 거, 몸의 행실 죽이는 거 쭉 나왔죠? 믿음으로 사는 거, 은혜 수단 사용하기, 십자가 지는 거, 죄에 대한 받은 인식, 성령과 나누는 교제, 자기 부인. 할렐루야. 이거요 조금 여러분들이 집에다가 놓고 좀 여러 번 보시봐야 될 겁니다. 이건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죽었다고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 지금 안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역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여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대충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건의 한 말 할게요. 예. 여기 지금 나눔이 뿌린 뒷물에요. 그 보면 제 왼쪽에 살고, 예. 그다음에 열매 적용인데, 예. 순서가 뿌리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식으로 됐잖아요. 예. 그럼 열매도 예. 이 순서하고 일치해서 해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가 뿌리는 복음의 뿌리에서 열매가 나오는 건데, 물론 그렇게 딱딱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서부터 승천을 하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승천부터, 예수님 승천부터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왜 성령이 도와주시는 걸부터 먼저 그 소개를 하냐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성령의 도우심 따라서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걸 첫 번째로 이렇게 인용을 해서 이렇게 전개가 됐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범한 진리 속에 하나님의 원리가 다 숨어 있습니다. 오늘도 복된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의에 주고 목마른 자가 돼서 천국을 다 누리고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